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2월 26일 우리 목요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자로 살아가도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하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의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의 질문들을 생각해 봤을 때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한번 연관지어 보시겠습니까? 저는 서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때 들었던 느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해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믿음의 신뢰가 부족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과 여전히 예수님에게 나와서 도대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들의 본질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크다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영향력을 갖고 더 좋은 자리와 권위를 얻는 것, 이것이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새기시면서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컨셉은 이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6절에서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의미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덫을 놓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덫을 놓다, 죄에 빠지게 하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다,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칸달리조,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것, 그 영혼이 죄와 의심과 상처 때문에 믿음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것을 스칸달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표현할 만큼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포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은 사람이 들 수 있는 작은 돌이 아니거든요. 당시에 나귀가 끌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맷돌이었습니다.
그만큼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 하나님 앞에서 매우 매우 무거운 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 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 그렇죠? 교회 안에서 힘이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이 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특히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크지 않아도, 직분이 높지 않아도,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천국에서 큰 자는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의존적이죠.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겸손하지요. 자신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인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 스스로 작아지는 것,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낮아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현실적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 자기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정말로 충성하는 사람들은 종종 교회 안에서 이렇게 취급을 받을 때가 있어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리더십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조용한 사람으로 심지어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의견이 묵살되기도 합니다.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말할 수 없어서 말하지 못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의견이 없어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겸손한 한 사람의 마음을 꺾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흔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로 실족하게 하지요. 무심한 말 한마디, 비교하는 말 한마디, 깎아내리는 말 한마디, 농담처럼 던진 그 비난. 상대방에 대한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을 판단해서 막 그렇게 그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의미의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해버려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말을 던져 놓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깊이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태도로도 실족하게 하지요. 직분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재정 능력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로 대신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가져오면 작은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도 있지요. 목소리 큰 사람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거나, 보이는 사역만 인정받는 문화나 그런 교회의 시스템이라든가, 결과를 중심적으로 여기고 성과 중심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점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손과 발과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앞에 있는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8절부터 9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잘라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죄를 단호하게 끊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교만. 그래서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상대방과 비교하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열등감을 품게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이러한 죄를 과감히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잠시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혹시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은 없었을까요? 나의 무감심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조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회, 말 없는 헌신을 기억해주는 교회, 보이지 않는 수고를 인정해주는 교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리에서 밀려나는 느낌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기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높아지지만 천국에서는 낮아진 자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 천국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겸손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작은 자가 상처받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존귀히 여김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낮아져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한번 적용하면서 살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존귀함과 큰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연습을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천국에서 큰 자도 되고 싶지만 이 세상에서도 더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사람들과 비교하고 인정받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인생을 혹시 나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고 싶어 안달거리는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받아야 할 상급을 다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기준을 오늘 이 땅에서 연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로 살아가도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